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통량적인 사고에서 나온 순리라는 말은 인생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돌아가는 이치에 자신을 맡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순리를 따라 삽니다. 순리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순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리에 역행할 때 절망감을 느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순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순리를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순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미래 설계가 될 것입니다. 미래 설계에 있어서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순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곧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 삶의 방향이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교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미래를 확신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일이란 단어는 미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안목에 의해 미래를 설계합니다. 자신의 안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돈이지만 그것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서라 불리는 전도서에 어떻게 이런 허무주의적인 발언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계획해 놓은 미래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놓은 그 미래를 너무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본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안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마치 안개에 가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또한 안개는 쉬이 사라지는 유한성을 가집니다. 즉, 우리의 계획이 인생의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개를 만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활동성을 저하시킵니다. 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해 줍니다. 리더십 이론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올바른 원칙과 목적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에서 변치 않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은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만이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이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아십니까?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은 규범이라는 뜻으로 우리 삶의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갈대를 자로 사용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바로 이 갈대를 캐논이라 불렀는데 고든 갈대로만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잣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방향과 위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잣대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들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었습니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정확하게 인도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합니다. 인생의 미래 설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막막한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확하게 갈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중요한 조언을 해주겠다는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리들보다 더 중요한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알려줄 유일한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정확한 기준, 즉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개 속을 헤쳐갈 수 없습니다. 혹시 코끼리 코를 만든 채로 10바퀴쯤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설계를 할 때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원칙 중심의 미래 설계는 처음에는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미래 설계를 위한 우선순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이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물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긴급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 일들은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며 당장 움직이라고 졸라댑니다. 이러한 긴급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성은 그 일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중요하고 긴급해 보이는 일을 먼저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그렇게 긴박하지 않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예측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3, 11.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잣대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주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계약도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가장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인간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의 영역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 중심적인 현대 사회가 하나님 또는 가정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매년 학생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아이들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고난을 만나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떠올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미래 설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원칙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현재 상황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